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록 고될지라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능히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3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오늘은 서아시아의 하자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아시아에서 거주하는, 살고 있는 하자라 민족입니다. 하자라 민족은 아프가니스탄에 약 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이란과 파키스탄에도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큰 민족이었으나 현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소수 민족이라고 합니다. 하자라 민족의 언어로 된 성경이 보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자라 언어로 된 기독교 미디어가 그들 안에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예수를 믿는 이들이 담대하게 또한 그의 믿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마트나 가스 스테이션에 가면 로또를 구매하시는 분들을 보거나 혹은 이 복권 자판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나도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복권 당첨을 위해 기도하려면 최소한 복권을 사라는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설교가 이렇게 귀에 맴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로또를 구매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무슨 대단한 결단은 아니고 뭐 어떻게 구매하는지 잘 모릅니다. 또 그것을 알아보고 물어보는 것이 좀 귀찮고 꺼려집니다. 종종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이렇게 지팡이 같은 것을 짚고 로또를 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몇 년 동안 로또를 구매해 오셨는지, 또 지금까지 복권을 구매하면서 사용한 돈의 액수가 얼마나 됐는지 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물어보고 싶은 이유는 복권을 구매하는 이유입니다. 물어볼 기회가 전혀 없었지만 아마도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이건데 아마도 인생의 어떤 한 방을 노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당첨되시는 분들이. 그런데 미디어를 통해 엄청난 금액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삶이 그들이 당첨되기 전에 꿈꿨던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행가의 가사처럼 쨍하고 해 뜰 날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쨍하고 해가 한 번 뜨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그닥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 방으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역전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의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들이 보니 변모된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말하는 것이 보입니다. 마치 천국과 같은 모습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이 드러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두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이끄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됐든지 인생에서 결코 마주할 수 없는 신비를 경험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모된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참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적거나 우매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한다면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말할 것 같습니다. 삼층천에 갔다 왔다라고 여겨진 바울 사도도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며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 꼭대기에서의 황홀한 경험 가운데 하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산 꼭대기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살아야 할 곳은 산 꼭대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천국을 경험했던 산 정상이 아니라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 살아갑니다. 그들은 산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산 위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한방이 아닙니다. 뜨거운 체험이 아닙니다.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천국에 가고 싶을 만큼 이 땅의 삶이 고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까닭입니다. 그래도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서아시아의 하자라 민족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또 아울러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역자 협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한인 교회들 위하여,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 교회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자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미디어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유하기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의 시간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무슬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아시아에 살고 있는 하자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약 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란과 파키스탄에도 거주합니다. 가장 큰 민족이었으나 현재는 박해받는 소수 민족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보급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미디어가 그들 안에서 퍼져서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듣고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이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 교회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교회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인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셨으니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